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포도주와 젖을 사라.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둔 자신의 영과 또 우리 입술에 둔 자신의 말로 인하여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편에서는 또 뭘 해야 되느냐?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지금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에게요?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모든 어떤 것으로 목마르든 하여튼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목마른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먼저 뭐 하라고 나오냐면 물로 나오라. 어디로 나오라고요? 물로 나오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그 다음에 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냐 하면은 뭐뭐 사라 그랬죠. 그렇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모든 목마른 자들아 첫 번째는 너희가 물로 나와라. 그 다음에 물로 나와서 뭐 할 것이냐? 뭘 사라고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여기 지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취하라 이렇게 아니라 사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을 제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을 초대했어요. 아무나 초대한 게 아니라 목마른 자, 모든 목마른 자.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도 항상 뭔가의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3절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이렇게 들으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마른 자에게 내가 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을 먹으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자손에 또 영을 주고 또 후손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목말라 한다는 이 마음, 갈급한 마음, 이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더 찾고 간절히 찾으면 만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찾게 해주려고 만나 주시려고 이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물. 그 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그 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로 가서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나눔하는 거 싹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느냐고 막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잠깐 들었는데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께 가면 마시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마셔라 계속 마셔라. 목마른 자는 마셔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면 목마르면 믿어라. 목마르면 믿어라. 뭐 이게 나야 하는데 계속 목마르거든 마셔라. 물로 나와라.
계속 뭔가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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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가서 마셔야 되는 게 지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릴 것이다. 그럼 누굴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믿는 거에는 마시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떻게 믿냐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마시는 것을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5장 6절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결과가 뭐냐 하면 배가 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데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마음에 안식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결과가 뭐냐면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뭐냐면 배 부른다는 복, 배부른 복. 좀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의가 내가 충만해지면은 배가 불러진다. 그 배가 뭘로 불러지는 거냐면 생수, 생명수, 영생수,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배가 불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배는 육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 몸에 있는 배가 성경에 보면요. 배는 음식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 주도 또한 몸을 위하시냐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 배가 음식을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한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수를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해져서 그 배부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배고픈 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산의 진미를 먹어도 별거 아니에요. 다 뒤로 나오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도 뭐예요? 항상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으니까 이 배도 뭔가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육신의 배도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배가 불러지는 것은 생명수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생명수가 내 안에서 강처럼 흘러나갈 때 이 배가 배불러져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산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 보면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보면은 내가 생명수 생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생명수의 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누가 마시냐 하면은 값없이 주는데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으로 받는다. 이 생명수 샘물을 누구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누가 먹는다고요? 이기는 자. 그래서 아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와서 사서 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는 거. 뭔가 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살려면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살려면은 뭔가 내 거를 주든지 뭐 해서 뭐 대가를 줘야지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값없이 사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주고 사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불할 값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근데 그 피를 계속 우리가 사용해서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어두운 세력들을 자꾸 쫓아내고 사탄의 어떤 영적 전투를 하고 하는 거 과정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이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서 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영수증을 자꾸 사탄한테 어떻게 되냐면 내줘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탄이 우리한테 죄를 짓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피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 지불 영수증을 계속 어떻게 하냐면 사탄에게 이미 지불되었어.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거.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사망 안에 우리가 매여 있음을 계속 확인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예비된 불못으로 우리까지 끌고 가는 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우리가 온전히 쓰기 위해서는 핏값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탄에게 제시해야 되는 거죠. 이 집을 영수증. 우리 다 갖고 있어요. 그걸 자꾸 그래서 모든 선한 싸움에 그 핏값으로 내 것을 취하는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그 취함 끝에 어디로 가냐면 생명수 샘물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한테까지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내 생명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계속 부인하고 못 박아 죽고 내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탄에게 핏값을 자꾸 지불하다 보면 결국 누굴 만나면 내 생명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의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보좌에 앉아있는 구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그것을 생명에서 샘물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영수증을 잘 챙기고 있다가 제시해야 돼요. 사탄에게 핏값을 자꾸 제시해야 돼요. 근데 영적 전투를 안 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핏값은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항상 내 생명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생명. 내가 아버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하나님의 참 장막을 계속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예수님과 함께 옮겨진 것을 믿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어떤 목마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거기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의 핏값을 사탄에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망을 이제 물리치는 자로, 사망은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들어갈 때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 봅니다. 여기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죠. 포도주와 젖을. 잠언서 9장 1절부터 6절.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신데 예수님이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성령의 7 가지 성령을 통해서 기둥을 다듬고 뭐 짐승을 잡고 사탄을 죽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췄다. 그래서 이 혼합한 포도주가 지금 여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너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로 이제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고 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눠서 쭉 둘러 마시면서 성만찬의 어떤 규례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때 포도주 잔을 2번 돌려요. 그래서 처음 1번 돌리고 그 다음에 다 이제 또 다 먹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돌리고 2번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 혼합한 포도주가 저도 정확하게 뜻은 모르겠어요. 혼합한 포도주의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한 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한 그런 포도주로 잔으로 돌리셨다면 2번째는 새 언약의 증표로서 포도주 잔을 돌렸거든요. 이것은 내가 말하는 바 나의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래서 그런 2번의 그 포도주 잔을 돌려서 여기서 지금 혼합한 포도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다 제 생각이에요. 정확하게 저도 이제 아직 성령님께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포도주를 사라. 그 포도주를 사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 피, 또 새 언약의 중보로서 새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붙는 또 언약의 피, 그 포도주를 우리에게 지금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이제 젖에 대해서는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엄청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젖을 사라. 그 젖. 여기 지금 시온이 이르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온이 하나님의 산도 많지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온에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시온에까지 올라간 우리가 올라갈 곳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써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도성까지 가서 나중에 시온산까지 이르거든요. 그 시온산에 올라갔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떠한 일이 있나 봐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나를 버리셨을까? 나를 잊으셨을까? 하지만은 그렇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인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젖을 사라. 이 젖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 자기 자식에게 젖먹여서 키운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그 여인보다도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양육하시는 중에 있는 거예요. 양육자가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의 대답이 없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에게 어떤 성장과 연단과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가다는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 젖 먹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젖을 사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젖이 뭐냐면요.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3절.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잘 이거를 교회들에서 말 안 해주거든요.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3절. 진짜 젖이 뭔가 우리 보겠습니다. 66장 10절에서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의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고 나왔는데 이 예루살렘이 어느 예루살렘이냐면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예루살렘 거기서 여기 보면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육체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금 두루 행하시며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 세상에서 뭘 구하고 세상의 것을 뭘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 받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집이 됐을 때 내가 참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집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집을 다스리려니까 못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와가지고 계속 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자장하고 계시고 통치하시니까 그 나라가 안정한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 영광에 취해서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찬미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그 찬송은 결국은 뭐냐면 영광의 찬송을 부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만 보고 그 아름다움만 보다 보니까 뭐 하나 뭐 겁날 것도 없고 걱정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을 젖을 빤다, 젖을 빤다, 젖을 빤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사라는 것은 여기 도달해라. 새 예루살렘 성에 네가 단장되라. 예루살렘 성이 너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것을 위해서 너가 값을 얼마나 많은 값이 지불되었는지 그 값이 너를 그곳에까지 이르게 했다. 아멘. 지금 그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그걸 사라는 거예요. 아멘. 포도주와 저서. 젖을 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단장지기까지 계속 뭐 해야 돼요? 갈급해 하면서 계속 구하셔야지 돼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그 물만 먹으면 물로 나와가지고 포도주와 젖만 먹으면 더 이상 먹고 마시고 뭐 필요한 게 없는데 그것을 안 먹기 때문에 양식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젖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아닌 것을 위해서 막 너희가 수고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포도주와 젖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나에게 와서 하느님 나 야훼 나한테 와서 너는 듣고 들을지어다. 뭐 하라고요? 듣고 들으라고. 듣고 들어야 거기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한테 먼저 막 다 물어봐. 다 물어본 다음에 막 뒤집박죽 섞여서 그때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들으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먼저 정답을 구하셔야지 돼요. 물론 사람한테 구하는 건 답이 금방 오는 것 같아. 뭐라고 물어보면 답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건 금방 오는 답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답이 어디에 써있냐면 성경에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달라고 답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말씀을 보내주면 그 말씀이 나를 위경에서 건져내준다고. 말씀을 나한테 보내달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구하거든요. 그게 제일 빠른 지름길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보면 그래 어떻게 해라. 동으로 가라 사우로 가라. 네 자식을 어디다 입학시켜라. 이러면 너무 좋지. 근데 그건 사탄이 하는 짓거리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말씀으로 보내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예요? 말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뭘로 붙잡고 있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하면 뭘로 보내주겠어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아예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직통 코스로 갔잖아. 그럼 말씀을 보내줬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그 말씀이 이런 상황과 어떻게 부합이 돼서 헤쳐나갈 것인지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씀 받았다 하면 다 됐어 할렐루야 막 그러고 좋아해. 근데 그 다음에 뭐 또 뭔지 모르겠는 거야. 말씀은 왔는데 아무 저기가 없어. 그래서 또 위로만 받고 있다 보면 현실 생활 아직도 아득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딴 걸 또 막 구하는 거야. 딴 거요.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이 오면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뭐 해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해돼서 알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아닌 걸로 바뀌든지 그냥 더 나은 차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냥 문제는 여전히 있어. 근데 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별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넘어가게 하시든지 돌아가게 하시든지 어떤 사탄의 괴락이 있으면 드러나게 해서 쫓아내게 해주든지 아무튼 그 말씀에 강력한 그런 능력이 와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듣고 듣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자꾸 이렇게 보채면 어떻게 우는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 빨리요 나한테요. 뭘 주세요. 자꾸 이러면 뭐라도 하나 준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양식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있는 양식을 구해라. 그 양식은 누가 준다고 했냐면 내가 준다.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 양식. 그 양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우리 많이 한 이거죠. 이 양식을 준다 그랬죠.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양식 아닌 것, 참된 양식.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에 거한다. 내가 아버지를 사는 것처럼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복음의 핵심이 지금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야.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악도 보게 됐고 사단도 알게 됐고 내가 지금 어떤 나라에 거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구원이 뭔지도 알게 돼서 보좌가 뭔지 알게 된 거야. 그 시작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부터 시작됐어요. 영원한 양식. 어떤 성경 구절에 이것이 참된 양식이고 이것이 참된 음료라고 말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다 믿는다고 하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수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예수는 믿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교회는 다녀 열심히 봉사해. 헌금 드려 뭐든지 다 해. 다 하는데 자기 안에 참된 만족 없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떤 그런 있잖아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생명이 하나 들어오면. 그렇죠? 그리고 생명이 하나 들어오면 관심이 막 집중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봐요. 꽃 한 송이라도 심어놓으면 이 꽃이 언제 필 건지 얼마나 이쁘게 필 건지 계속 물 주고 키우고 이렇게 관심을 갖잖아. 마찬가지잖아.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왔다면 관심이 여기 쏟아져야 되는 거잖아.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지? 그리고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너무 평안하더라. 그냥 행복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사실은 산다고 하지만 죽은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내 안에 부딪힘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부딪힘 이전에 사탄과 예수님과의 부딪힘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말씀에서 참된 생명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 내가 피를 먹고 말씀을 만나로 내가 먹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하고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무엇인지 이제 알게 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서.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생명수가로 인도해요. 생명수 샘물이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의 보좌까지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양식이 아닌 것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기도원 가서 금식해도 말씀 목사님들이 선포하면 말씀 먹습니다. 말씀 먹습니다. 그러고 있으면은 3박 4일 금식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영의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만족함을 이룩하게 되면 육에 대한 것은 그냥 육은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10일 금식도 해봤지만 금식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 오히려. 이런 거야 막 이러고 좋아했는데 아무튼요. 이 몸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린다고 되어 있으니까 영이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되는데 이 영이 뭘로 충만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배도 생명수 강으로 넘치게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살과 피를 주면서 포도주와 떡을 대신해서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나의 살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직접. 그냥 믿어라. 이걸로 내가 내 살과 피인지 믿고 그냥 니네 그렇게 여겨라 한 게 아니라 받아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속에서 같이 공존하시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할까 봐 너 먹어. 나를 좀 먹어. 날 좀 마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처럼 확실한 복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원하신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신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후반전에 나왔죠. 3절에 아까 듣고 들어라 말했는데 3절에 한 번 더 말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듣고 듣는데 뭐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나한테 와서 들어라.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소리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소리가 더 그럴듯해. 육체에 사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세상 소리가 더 그럴듯해. 이 4차원 영의 세계의 말이 잘 몰라요. 뭔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들으라냐면 지금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다른 말로 하면 경청하라. 청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 그 후반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55장 6절 8절에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들어라. 나와 들어라. 그 말은 뭐냐면 내게로 나와라. 그 얘기는 내게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뭐 하라고? 너 생각을 먼저 버려라. 너의 길도 버려라. 그래야지만 나한테 올 수 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너무 막 많은 거예요. 내 생각이. 우리는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밖에는 생각 못하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됐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할까 막. 그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돼요.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그 다음에 너의 길. 그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려고 했는데 악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악인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 길을 버리는 것이고 여기 불의한 자 의를 쫓아가지만 그 의가 안전하지 않은 자는 뭘 버리라고요? 생각을 버리라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나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들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걸 뭘 듣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뭘 듣는다고요? 말씀. 내게 나와 들어라. 내게 나와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그렇죠? 네. 에레미야 32장 39,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다. 한 마음과 한 길. 예수님의 마음 한 길. 새 언약의 길. 새 생명의 길. 한 길을 줄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리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심는 거죠. 하나님은 농부잖아. 농부. 하나님이 땅에 우리를 심는데 정성으로 심는다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성껏 우리를 지금 양육하는 중에 있어요. 정성껏 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 27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뭐 새 영과 새 마음 주시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해 주셔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로. 그러니까 듣고 들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지고 뭐 할 건데? 듣는다는 건 행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걸 얘기하죠. 이사야 1장 2절 4절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뇨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하는 거죠.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 이 자식은 누구 닮아야 돼요? 부모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붕어빵으로 만들려고 아예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준 거죠. 니네 영 가지고는 안 되겠어. 아예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의 영만 갖고는 육체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신. 지금도 양육 중에 계시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각각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뇨히 여긴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사야 33장 13절은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먼데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나의 권능을 알라. 알라는 건 뭐예요? 나의 권능을 체험해라. 이렇게 듣고 듣는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말에는 이렇게 권능을 알기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호세아 4장 1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야훼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이 논쟁하는 사람들이란 논쟁. 뭘 논쟁하냐? 진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인애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논쟁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막 이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하나님과 논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너에게 줬는지 그래서 네가 왜 이 말씀을 꼭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렇죠?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격려를 해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가지고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아예 귀가 다 있는데도 안 듣고 있으니까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고 들어라 이렇게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 들어라.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 3절 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박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는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들어라 나 말을 들어라는 구절이 엄청 많아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들어라 이런 구절이 많은데 신약 시대는 꼭 들어라 하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들을 귀 있는 자,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뭐 이런 이 성경에 구절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듣고 귀 기울이면 뭘 한다고요? 우리가 그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어요. 근데 포도주와 젖을 살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목마른 자가 돼야 되겠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그 어떤 집을 증거를 사탄에게 끊임없이 제시하면서 여러분 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되어 있고 천국은 죽어서 온다라고 예수님이 한 구절 성경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천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지. 죽으면 오는 것이야. 나를 믿고 죽어. 그러면 천국에 올 거야. 이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른 복음. 사탄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 안에다가 가짜로 심어놓은 거예요. 절대 거기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르는 세상에서도 의와 은혜를 넘치기보다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